2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 자녀들도 최대한 쉽게 들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쉽게 또 설교문을 준비했으니까 우리 자녀들 귀를 여시고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시작했었죠. 그러다가 갇힌 자신을 걱정하고 있을 에베소 성도들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던 기도를 잠시 멈추고 자신이 겪는 환난에 대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편지에다가 담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리스도의 비밀의 놀라움을 너희가 알게 된다면 결코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멈추었던 기도를 바울이 다시 이어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었다.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에 다 서서 기도를 드립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다윗도 서서 기도했고요. 솔로몬도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여러분 간곡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한나 역시도 서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회당과 거리 어귀에서 외식하며 기도했던 바리새인도 서서 기도를 했죠. 그와 비교되던 세리 역시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그 세리도 제가 기록을 살펴보니까 엎드려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서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파괴된 성전 서쪽에 외벽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통곡의 벽이라 부르는데요. 파괴된 성전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벽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곳을 신성하게 여기면서 그곳에 다 서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봐도 모든 사람들이 벽을 붙잡고 다 서서 기도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바울은 지금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비노니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동작을 편지에 굳이 썼을까요? 유대인인 그가 일부러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기록할 만큼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구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예들이 종종 나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죠.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을 때에 갈멜산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도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자세를 고쳐 앉아 무릎을 꿇고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각 교회를 성령과 말씀에 맡기면서 다 같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보면은 간절하게 구하는 바가 있을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예가 나옵니다. 바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비노니 이렇게 말한 것도 그가 지금 간절하게 구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구하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한번 16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속 사람이라는 표현은요, 이 바울 서신에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속 사람은 겉 사람과 반대되는 말이죠. 겉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 외형, 육체적인 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반면에 속 사람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습니다. 겉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주름도 생기고 눈도 처지고 머리도 새고 몸은 약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렇게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낡고 녹슬어가는 겉사람과 반대되는 것이 속사람이고,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여성분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요. 여성분들 외출하실 때에 여러분 다들 화장하시고 눈썹도 그리시고 하시죠. 고데기로 머리도 만지시고 또 이쁜 옷을 골라서 입습니다. 우리 남자분들도 외출할 때가 외출할 곳이 있으면은 면도를 하시고 또 로션도 찍어 바르고, 또 요즘에 어떤 젊은 분들 보니까 비비크림도 바르시고 또 머리도 손대시고 다 하시던데요. 그렇게 머리도 다듬고 하죠. 계절이 바뀌면 우리가 새로운 옷을 사기도 하고 또 위아래로 옷 색상을 맞추거나 조화를 잘 이루도록 신경을 쓰기도 합니다. 헤어스타일에 변화를 주기도 하고 또 안경을 새로 맞추기도 하고 또 새로운 신발을 사서 신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이런 활동들 다 하나같이 겉사람과 관련된 일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게 돌아갑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평가될까?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내 인상은 어떨까? 사람들은 내 수준과 내 지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래서 남자들은 좋은 시계를 산다든지 좋은 차를 산다든지 또 아니면 좋은 집을 찾기도 합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하나같이 배우자로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을 찾고 또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고, 또 그런 기준을 갖추려고 이 겉사람 꾸미는데 수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관심을 쏟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기도의 내용이 겉사람과 관련되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쏟는 거, 이거 언제나 후순위가 되는 것이죠. 한번 질문해 볼까요? 성도 여러분들은 외모를 단장하고 거울을 쳐다보는 시간이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은 내 속사람을 꾸미고 단장하고 속사람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으십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는 시간이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속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으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비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은 성도들의 속 사람을 강건케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도록 겸손히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온전히 성령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그 겉사람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 주신 시간과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관심을 쏟을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을 위해 가지고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관심들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일에 온통 관심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17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소서 강해를 쭉 따라왔다면은 이미 에베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서 약속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안침바 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안에 있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성도 안에는 예수님이 와 계신데 왜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다 계시지만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요, 집에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어떤 분들은요, 이 마음의 집 안에 어디에 가나 예수님이 계십니다. 침실문을 열어도 예수님이 계시고 작은 방문을 열어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거실로 나가도 주방에 있어도 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없는 방이 없습니다. 마음의 집에 늘 예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하자면 삶의 모든 영역들을 예수님 중심으로 꾸려가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집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죠. 침실문을 열어도 예수님이 안 계시고 서재방에 들어가도 예수님이 거하시지 않습니다. 거실에 나와봐도 주방을 봐도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 안 계신 그 방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보니까 마음의 방마다 다른 것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침실을 열어보니까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투자거리가 자리를 잡고 있고 서재방을 열어보니까 취미생활, 운동, 유튜브, 넷플릭스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방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찾아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열까 말까 하는 저기 저 창고방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말하자면 이런 사람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는데 마음에 그리스도가 늘 계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눈을 씻고 찾아봐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네,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옵고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는 말 앞에 무슨 말이 붙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붙어 있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왜 붙여놨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려면은 믿음의 결단, 믿음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도록 하는 것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있죠. 건강에 대해서,
또 미래의 배우자에 대해서, 새롭게 시작한 내 사업에 대해서, 내 집 마련과 노후 대비에 대해서, 우리 가정과 내 자녀의 앞날에 대해 가지고 마음에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그 마음의 생각들마다 예수님 없이 경영하지 말고 예수님이 늘 주관하시도록 믿음으로 그렇게 살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데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게 될 때에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될 때에 이어지는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야 터가 굳어지니까 우리가 세상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두 번째 내용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옵시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다른 잡다한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방 구석구석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거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건강도, 내 직장 문제도, 내 앞날과 내 미래의 일도, 앞으로 내가 찾아야 할 배우자도, 내가 꾸려가야 할 사업도, 내 가정도, 자녀 교육도 내가 주님 없이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의 모든 영역들에 주님이 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속사람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바울이 첫 번째로 기도했고, 그리고 너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두 번째로 기도했다면 이어지는 바울의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해달라, 이렇게 바울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상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한번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든 성도와 함께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해달라고 지금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묘사하는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보시면은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라는 이 표현이 여러분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방주를 측량할 때도 이런 표현이 쓰이고요. 성전을 지을 때도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요, 이 표현을 좀 알레고리적으로, 풍류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성전을 염두에 둔 표현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이 에베소서 전후 맥락을 고려해서 좀 단순하고 담백하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너비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사랑의 너비. 에베소서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미치는 그 사랑의 너비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사랑의 길이는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만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그 짧은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이어지는 그 사랑의 길이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과 장사되심을 통해 가지고 음부에 내려가셨다 그랬는데 그 낮은 곳까지, 스오레까지 이르는 고통,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사랑의 깊이라 말해볼 수가 있겠죠. 사랑의 높이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 보좌가 있는 하늘에까지 끌어올리신 그 사랑의 높이라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부디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사랑 다 아시고 모두 다 깨닫고 계십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그랬는데 우리 중에 예외 없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닫고 계십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깨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가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에 보시면은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다음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하반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 말 여러분 어디에서 많이 들었던 말 아닙니까? 바울의 첫 번째 기도에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충만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너희가 그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자면 요약하면은 그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모르면은 교회 본연의 모습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기도는요, 이 19절 하반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이것을 목표로 향해 가지고 가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 바울의 기도가 상향식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말하자면은 속 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기도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하시기를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기를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들이 충만하게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목표로 향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한 곳인데 그 교회를 세우려 한다면은 바울이 한 이 앞선 기도,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구했던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기도라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다른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들의 속 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다른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거하시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른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모두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교회로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저것 다양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것저것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교회를 위한 바울의 이 기도만큼은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익히고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내용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려면은 이 기도는 너무나도 필수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속 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속 사람을 강건케 하는데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와 관심과 시간을 쏟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로 가득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진 방들이 있다면 그 방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다시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알고 깨달아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성도인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우리 공동체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에 빗대어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자면은 여러분의 기도 어떻게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위한 이 바울의 간곡한 기도,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교회 전체의 기도의 제목임을 꼭 믿으시고 실천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한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셨죠.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셨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치면서 베델에서 잠시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아버지의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에 그가 구하는 것이나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해주셨습니다. 먹을 양식과 입을 옷만 주신 것이 아니라 2 아내를 주시고 12 아들을 주시고 풍족한 가축을 주셔가지고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감옥에서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보통은 서서 기도하던 그가 무릎을 꿇고 내가 기도했다고 직접 표현할 정도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3가지 기도였습니다. 첫째, 성도 모두의 속 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속 사람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사람 치중하고 꾸미는 데 쏟는 시간보다 우리의 속 사람을 돌보고 꾸미고 가꾸고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데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관심을 쏟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거하시지 않는 것이 없도록 믿음으로 결정하시고 결단하셔서 모든 곳에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 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애써서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너비를 깨닫고 그 사랑의 길이를 깨닫고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다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울과 같이 변하고 또 우리의 삶이
바울의 기도가 응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 남천안 장로교회가 충만하게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반주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겉사람을 위해서 쏟는 시간과 에너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난 나의 스펙을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습니까? 하오나 주님, 이제 앞으로는 나의 속사람을 위하여 주님 주신 시간과 주님 주신 자원과 주님 주신 에너지와 주님 주신 모든 것들을 쏟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내어놓고 내 마음 가득 그리스도로 충만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믿음으로 결정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갖추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세운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을 흘려보내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 바울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가 바울의 기도와 같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빌 때마다 이 기도가 반드시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필수적인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사람을 가꾸고 내 마음을 점검하고 나의 사랑이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날마다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온 교회가 주님의 말씀 쫓아 세워져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무릎을 꿇고 간구했던 것처럼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먼저 저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것에만 치중하지 말게 하시고 내면의 속사람을 날마다 가꾸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의 쏟던 에너지들을 속사람을 돌보고 가꾸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저희 마음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모든 방을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품으시는 그 사랑의 너비를, 영원토록 변치 않은 그 사랑의 길이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깊이를, 저희를 하늘 보좌까지 올리신 그 사랑의 높이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남천안 장로교회의 온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